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에 소유된 땅에서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아멘. 우리 희와 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19일자 제목은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인자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질 수 있는 땅에 세 개의 도피 성읍을 정해야 했다. 이 도피 성읍들에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었다. 예로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추가 규정이 등장하는데 앞으로 점령 지역이 확대될 때에는 이 도피 성읍의 숫자가 2배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도피할 수 없었다. 고의적인 살인자가 도피성을 찾을 경우 그의 고향의 장로들은 그를 그곳에서 잡아서 복수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어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과 증인에 관한 계명의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이스라엘의 소송 절차는 입증하는 책임을 피고인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증인은 판결에 매우 위험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거짓 증인으로 인해 자칫하면 피고인이 받지 않아도 될 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했다. 잠언은 거짓 증인의 잔인성과 악의를 3가지 살인 무기에 비유하고 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여기서 방망이는 전쟁터에서 쓰는 곤봉 같은 것으로서 달려드는 적을 한 방에 기절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칼과 살은 각각 가까이서 그리고 멀리서 적을 찌르고 맞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들이다. 거짓 증거는 무죄한 이웃을 죽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살인 행위임을 잊지 말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땅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오늘 법을 보면은 도피성법도 나오고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경계표법, 그리고 재판에서 두 증인 이상을 세워야 할 두증인법,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들은 한 개인의 차원보다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연대적인 책임을 갖는 법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누군가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불의를 겪는다면, 아무리 그 사회가 고속 성장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발전이, 성장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아무리 설득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논리는 옳지만 사람이 틀렸다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지 정작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그 법에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법을 집행하기에 이 문제의 본질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서 악을 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이런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사회, 공정한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몇 가지 법령을 주신 것은 물론 그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보다는 훨씬 더 수준 높은 그런 것들을 원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수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는 구별되었다, 이것이 거룩의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에 세상 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 백성이 사는 땅도 거룩해야 그 백성이 계속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땅이 거룩해야 그 백성이 거룩하고, 그 백성이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땅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에 보면은 땅이라는 단어가 총 7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열국을 멸절하고 주신 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멸절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잘라내다 라는 뜻인데, 굳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민족을 칼로 잘라내듯이 도려내시고 그 땅을 정결케 하셨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어떤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결한 땅, 깨끗한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곳을 깨끗한 곳으로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깨끗한 땅, 거룩한 땅을 받았으니 그 백성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계속 그 땅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법령들은 어떻게 그 땅을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가운데 새 성읍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 중에서 다시 거룩한 땅을 또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거룩에도 등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더 거룩한 곳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레위기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성물은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성전이 거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제사장들도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먹는 그 성물, 그들이 먹는 그 제물들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만납니다. 각자의 믿음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믿음이에요. 근데 서신서를 보면은 교회의 믿음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만나서 함께 염원들 두고 함께 기도 제목들을 합심하여 주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땅 가운데 다시 구별하여서 지극히 거룩한 땅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즉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목적은 생명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 얻게 하시려고 지금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과 구별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까? 2절을 보니까 너를 위하여 라고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도피성 규례는 사람을 잘못해서 죽인 사람을 살리는 법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2인칭 단수 너라고 표현합니다. 너.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재적인 살인자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잠재적인 살인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이 부분은 잠시 피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를 위한 규정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땅은 거룩한 땅이므로 억울한 자가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부정해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샬롬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이 땅의 부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나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분명하고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정의 하면은 왠지 좀 왼쪽으로 치우친 그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썩은 사과는 없습니다. 도려내고 버려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들, 뒤에도 나오겠지만 힘없는 자들의 경계표를 옮기고 재판에서 정의가 굽게 행해지는 이런 일들은 이 땅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줄곧 경고하고 선포했던 말씀들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는 사회에서 정의가 행해지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고, 이웃과의 샬롬이 깨어지는 것이 그 땅에서 불의가 넘치는 일들이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다 이것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례를 주신 것은 사회 정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죄를 제하고 악을 제하여서 이 땅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사회 정의는 여러분 공동체적입니다. 한 사람이 깨뜨린 거룩함을 공동체가 책임지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장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에게 구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모습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헛된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기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기에 재판에서 공의가 굽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 백성도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처음 만나서 가슴이 막 벅찰 때는요,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기에 친절하고, 나는 세상과 다르기에 거짓말 안 하고, 나는 세상과 다르기에 먼저 웃으면서 인사 건네고, 세상과 다르기에 받지 못해도 꾸어주고, 세상과 다르기에 화나는 일이 있어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은 너를 위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를 쓰셨어요. 너라고 했지 살인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라고 했지 피고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상해자, 죄수번호 몇 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는 어쩌면 잠재적인 살인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은혜의 법령이 시행될 때요, 우리는 저 사람이 그랬어요 라고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더럽히는 것은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정의를 사람의 목숨줄을 끊어놓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밝히지 못하고 이 땅의 어둠에 다시 어둠을 더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 영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임재와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 본문은 민수기에도 나오는데요, 민수기 3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속함을 위해서는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마지막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웃이 나의 팔을 부러뜨렸기 때문에 이웃에게 가서 팔을 부러뜨리라는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한 나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누가 피를 흘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 땅을 속할 수 있는 방법, 이 땅의 거룩함, 이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당시 도피성은 어디에서도 달려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길이 멀면 어떻게 되죠? 복수자가 와서 그 길 가운데 달려가던 사람을 죽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당시 이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폭 14m의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것을 정비하고 거치는 것이 없게 하고요. 또 일정 구역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큰 표지판을 붙이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도피성은 가장 가기 쉬운 길에 있습니다.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모든 성경이 이 길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길, 이 도피성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길은 잘 닦인 길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구원의 길을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그 길들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길에 오르려면은 복음을 믿고 그분의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노뱀을 보자 살아났던 것처럼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만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별된 땅 가운데서 지극히 구별된 땅 도피성은 정의가 굽게 행해지지 아니하고 악이 거룩한 불이 악을 태우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나를 위한 법이겠습니까? 첫째는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그 땅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이것이 왜 우리를 위한 법일까요? 우리가 이웃을 피 흘리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 공의가 실행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개입하게 됩니다. 결국 그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한 법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상 왕 앞에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지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말입니다. 그 땅의 공의를 저울에 재어 보았더니 지극히 부족함이 있어서 그 땅을 이제 다른 이에게 넘겨주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스라엘이라고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토해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공의의 저울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죄인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악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부르짖고 도덕의 회복을 외치지만 그들이 그냥 구호에 그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지 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주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공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회복이 되고 이 땅의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한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의 어둠에 어둠을 더하고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소망마저도 잊고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달아보실 공의의 저울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의 통곡과 탄식 소리에 두려우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의 백성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현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달려나오게도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도피성이 교회로 달려나오지 않는 것은 그 길에 걸림돌이 많고 그 길이 잘 정비되지 못함을 아오니
주여 이 땅의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